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연일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할 수 있고, 또, 이 질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참 어두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내면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더 알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런 공부를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탄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잠깐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란 뭔가 이거 일과에서 했고 그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 믿음, 칭의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다. 이거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이제 화목제물 되시는데 그 화목제물의 수단이 대속제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노를 없애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죽으셨다. 요거를 이제 좀 살폈고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3과죠. 3과에 들어와서 그럼 도대체 죄가 뭔가? 왜 우리가 형벌을 받았어야 됐는가? 왜 받아야만 하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살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반역죄다. 단순히 과일 하나 먹은 개념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은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었다. 이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29페이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진노 그러면 죽음과 지옥 형벌인데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내버려 두는 게 진노입니다. 이것도 지난주 살폈죠. 그래서 내어버려 두심. 유기 그냥 냅두는 거죠. 그것도 또한 진노다. 이 사실을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양립, 공존, 타협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 죄를 싫어하세요. 예. 그래서 양립하거나 공존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죄는 죄대로 짓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겠다. 이렇게 양립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양다리 걸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끊어내면서 사는 자들이 있죠. 죄를 아예 죽을 때까지 안 지울 수는 없지만 죄를 조금씩 끊어내면서 살아가는 자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양립, 공존할 수 없죠. 자, 1번에 2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아주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 진노를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누구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경고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죄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죄도 짓고 하나님도 섬기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너희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차가우면 생수로 쓸 수 있고요. 뜨거우면 몸을 씻을 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지근하니까 이건 마시기도 그렇고 이게 또 이제 씻기도 그렇고 막 그 지역 라오디게아 주변 지역에 나오는 그 미지근한 물이 석회가 또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입에 넣었다가 뱉을 수밖에 없는, 마실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알겠느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 이거 들으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이거
그 물을 말하는구나. 그 못 쓰는 물.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예. 자,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겠거늘. 이렇게 돼 있죠. 정결하시기 때문에 패역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깨끗하신데 더러운 죄와 함께 할 수 없다. 그것을 좀 표현하고, 갈로 3번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두려워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이제 사랑의 하나님은 다음 과에서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 개념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되면 까딱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또 갈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예, 하나님 뵙는 건 두려운 일이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 천사만 봐도, 우리 부활절날 봤잖아요. 부활절날 살폈죠. 천사만 봐도 막 죽은 자처럼 되는 게, 로마 군사, 그 힘센 군사도 죽은 자처럼 돼버렸는데, 하나님을 봤으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이제 이사야가 천상을 봤을 때 장면이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뭐 쭉 돼 있죠. 그래서 5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반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욥기도 마찬가지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막 두려워가지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누가복음 5장 8절. 예,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물고기 안 잡히다가 물고기 많이 잡으니까 베드로가 딱 보고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꼬꾸러지고 무너지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되거든요. 두려워하고 떨며 막 회개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끔 저희 서점에 가서 책 같은 거 보면 이상한 책들이 있어요. 그게 뭐 유명한 사람이 썼다. 무슨 손머시기가 썼고 김머시기가 썼다. 이런 책도 제가 딱 봤어요. 뭐 성령님에 관련된 책들 보면 뭐 하나님을 봤대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막 내가 하나님 보니까 뭐 괜찮고 뭐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면서 본 게 아니라 막 동경하고 막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 본 사람들은요 다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천사와 이야기한다. 뭐 난 천사를 만났다. 뭘 만났고 나는 뭐 막 행복한 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꼬꾸라졌어요. 왜? 자신의 죄됨을 깨달으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니까 두려워 떠는 것이죠. 요한은 어땠어요?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앞부분에 살폈겠지만 요한도 죽은 자처럼 됐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에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 우와 대단하다 막 그런 것 같은데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나 하나님 맞다, 천사 맞다 이런 사람들 말 믿으면 안 돼요. 요즘은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을 미워하시며 회개치 않는 죄인에게 진노를 내리신다. 그래서 죄와 죄인을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니까 죄인도 죽음에 이르고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치 않는 죄인들을 미워하시죠. 회개치 않는 죄인들. 그럼 회개한 죄인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회개한 죄인들은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건 이제 다음 거에서 살펴보고. 네. 어쨌든 봅시다. 호세아 9장 15절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느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예, 제가 지금 요즘 호세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타락사항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눈 뜨고 읽지를 못하겠어요. 하도 죄가 아주 그래요. 음란하고 강포하며 죄악들,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날 교회 와서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 하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아주 타락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이제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거죠. 그걸 호세아가 고발하고 있죠. 자, 어쨌든 반역한 자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을 했고 그죠, 그런 행위가 악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이렇게 간디가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힌두교도인 간디가 1929년에 한 말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사람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죄와 사람은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봅시다. 죄와 사람을 분리할 수 없어요. 죄의 결과로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대략 600여 회, 신약에서도 대략 25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말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6절 뒷부분에 보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진노의 날에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 수가 없어요. 다 멸망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자, 3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 이성을 잃고 격분하며 소리치는 장면을 연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이제 진노한다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에서 나오는 일관되고 확고한 적대와 분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 죄인이 들어왔는데 그 죄가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은 어때요?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격정적으로 막 화를 낸다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조용히 법의 조문을 읽고 형벌을 선고하죠. 그러나 그 속에 재판관은 어때요? 분노가 있겠죠. 그거를 억누르고 형벌을 가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진노.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의로운 진노를 하시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큰 3번.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거예요, 죄.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진노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죄를 안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걸 아는데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들이 알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이런 행동하고 이런 말 하면 싫어하신다. 이런 걸 아는데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런 말을 계속 할까요? 안 하겠죠.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걸 아는데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력하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구나. 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인의 이해의 오해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 이런 거 좀 싫어.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좋아하는,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만 선택해서 이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오직 사랑의 하나님? 예, 이렇게 이제 퀘스천 마크를 했는데 현대인의 이해. 사랑과 공의를 공존 불가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 이름도 아직 기억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청년이 새로 왔어요. 근데 딴 교회에 있다가 왔는데 제가 이제 이런 강의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막 전도하고 하나님 심판 아래 있지 않도록 이렇게 먼저 믿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끝났는데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지옥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름도 요한이었어요. 이름도 요한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뭘까? 왜 이런 지식이 저 사람에게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이런 것만 너무 배워왔고 또 그 인간의 탄심 속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죄에 대해서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듣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설명했죠. 진짜 잘 설명해줬어요. 부드럽게. 그 다음 주도 교회 안 났어요. 제가 그래서 기억나는 겁니다. 이름도 기억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했던 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우거나 혹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제 이해하려고만 하는 인간의 탐심, 자기중심적 기독교 이해. 이렇게 들어가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죄도 짓고 천국도 가고 싶은 그런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랑만의 하나님은 성경이 아닌 세속적 사상에서 온 사상이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에서 온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런 거. 나만 구원받으면, 이제, 내가 구원받되, 죄에 대해서는 심판받지 않고자 하는. 그래서 죄는 짓고 천국은 가고자 하는 세속적 사상. 뭐 그런 게 자기중심적 사상이에요. 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신에 대한 천박한 이해로 매도해버리고 배척해버리죠. 에이, 신이 어떻게 진노를 해? 신은 자비로워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노하는 하나님은 신이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너무나 쉬운 하나님의 용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죄를 하나님 진노하시는데 다 용서하시지 뭐. 다 괜찮아. 너만 죄 짓냐, 뭐 나만 죄 짓냐, 다 죄 짓고 사는데 뭐 괜찮다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그냥 괜찮아. 그냥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죄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가벼운 속죄, 값싼 복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 없는 죄인에 대한 용서와 속죄.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회개를 우리는 죄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회개하라라고 할 때 이 회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죄라는 걸 깨닫고 감정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한다. 도박을 하는데 도박이 죄다라는 것을 성경 통해서 배웠어요. 도박이 죄구나. 하나님, 제가 도박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도박장으로 가는 거예요. 나 회개했으니까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괜찮아 하고 또 도박장 또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벼운 속죄, 값싼 복음. 그래서 이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 없는 죄인에 대한
용서와 속죄. 그래서 유턴이라고 그랬어요. 유턴. 그러니까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 자동차 몰고 가다가 어때요? 길이 잘못 들었으면 유턴해야죠. 그죠? 유턴 표지판이 나오면 회개의 메시지가 나오면 어때요? 유턴을 해야죠. 유턴 표지판 나오면 유턴해야 된다.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 표지판이 나왔는데도 유턴 안 하면 계속 그 길로 간다니까요. 나 유턴 표지판 봤으니까 그냥 계속 가도 되겠지. 이건 정상적이지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운전면허증 뺏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예. 이게 뭐냐? 이게 유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이건 믿음하고 똑같아요. 믿음도 지식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가 믿음의 3요소인데 회개의 3요소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식과 동의와 완전히 신뢰, 행동하는 것. 자, 거룩 없는 죄인의 하나님과 사귐. 죄 지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난 죄 지어도 하나님과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라는 잘못된 값싼 복음. 뭐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죄책감이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뭐 죄 지어도 되지 뭐. 이제 잘못하면 구원파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회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거룩한 열망을 주셔요.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건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끊임없이 거룩에 대한 열망을 심어줘서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들죠.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죠. 마음을 찌르죠. 그러면서 어때요? 돌이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자, 그 밑에 박스 한번 볼까요?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죄인됨의 심각성과 그 결과로서의 죄책, 형벌 있죠? 죽음과 지옥 형벌. 육체의 죽음과 지옥 형벌 있죠? 죄책의 엄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알아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임을 본 후에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어요. 올바른 지식이 들어갈 때에 올바른 회개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데일이라는 사람이 R.W. 데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써놨죠.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다고 믿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죄가 우리의 분노를 촉발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심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에밀 브루너.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만이 자비의 위대함에 압도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을 때 그 감격은 더 대단한 것이겠죠. 그 용서의 위대함에 압도되는 것이죠. 1만 달란트. 오유, 숫자로 헤아릴 수 없죠.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함으로 잃어버린 것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했는데 여전히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다.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죄인들을 설명하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이제 죄인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 짓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또한 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니까 온전한 지식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랑만을 강조하니까 또 한 부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온전하지 않죠.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와 추구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내가 이게 죄를 끊어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죄가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구나,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이 거룩에 대한 이런 판단력, 동기와
또 목적 이런 것들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죄를 크게 생각 안 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그 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하여튼 엄청난 금액이죠. 뭐 몇 억 단위죠, 그죠? 몇 억. 근데 1만 달란트니까 몇 억 곱하기 1만. 어우, 예. 그걸 탕감받았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지 못하면 그 탕감해줘도 탕감해 주셨네? 감사하지 뭐. 괜찮아? 하고 이제 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죠. 늘 어때요? 불평불만만 하죠. 자기 거 안 채워주니까. 자기 기도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과 비교해서 감사가 없어요. 예. 얼마나 큰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는 원망이 있을 수 있죠. 불평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마다 뭘 자꾸 기억하셔야 되냐면, 나 같은 죄인 그래도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 대속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 기억하면 십자가 바라보면 다시 감사가 회복돼요. 예, 없어도 되지 뭐. 내가 왜 남하고 비교하지? 예, 이렇게 되면서 감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 왜요? 십자가는 죄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또한 보여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녹아져 내려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모르면 십자가의 의미를 이 사랑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구원과 천국 소망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절제하고 죄를 이겨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도 없고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집중돼 있고 막 그러니까 올바른 구원 또 올바른 천국에 대한 소망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예, 하나님 없는 삶과 타락한 일상과 지옥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해 버리면 하나님 없는 삶, 그리고 타락한 일상, 지옥을 얻죠.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묵상과 적용. 큰 글씨만, 진한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에 대해 선고된 형벌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생각하고 그 죄와 형벌 가운데 있었던 우리 자신에 대해 직시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끊어내면서 살아야 돼요. 예, 그 죄의 결과가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죄를 계속해서 끊어내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원래 좀 거룩해야 돼요. 2021년보다 2022년, 내년이 더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거룩하셔야 되고요. 지난주보다 이번주보다 다음 주가 조금씩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싫어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니까. 또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큰 2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의 형벌을 이렇게 없앨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죠. 3번. 죄의 심각성과 비참함과 그 결과의 참혹함을 알 때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 그렇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저기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저건 내가 저기 달려야 되는데. 그 심각한 참혹함. 그러할 때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본질과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다면 이제 사과,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도 같이 배워야 돼요.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좀 은혜가 됐죠. 하나님 진노 그러면 은혜가 되기보다는 조금 약간의 두려움과 약간 경각심 이런 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살피면 감동 그리고 감격, 감사, 찬양 뭐 이런 게 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과죠.
이거는 읽으면 은혜가 돼요. 읽으면 무조건 은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에서 8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인데,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죠, 그렇죠?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죠. 보면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아주 용감히 죽죠. 선한 뜻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답니다. 선한 뜻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 확실히 보여졌다는 거, 확증.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확실히 나타났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확실히 나타났듯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나타났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다.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중요하죠. 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반드시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고, 그것은 모든 것을 충분하게 갖추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자, 봅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해결되며 우리는 그 무섭고 두려운 형벌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데 죄의 결과가 육체의 죽음이죠. 육체 죽음. 그 다음에 영원히 지옥 형벌. 이 죄의 결과가 제가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걸 면제를 받으려면 요 형벌이 치루어져야 돼요. 요 형벌이 치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스스로 이거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형수가, 우리 다 사형수인데 사형수가 옆에 있는 사형수한테 말하는 거죠. 야, 내가 너 대신 죽을게. 너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대속할 자격, 대신 형벌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온 인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인이 아닌 의인이 필요합니다. 의인이 필요하고요. 이 의인이 이 죄인의 형벌을 대속하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이 가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죽을 수 있는 존재. 사람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이 효력이, 죄의 형벌을 대신할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려면, 그죠? 인류가 존재하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인류를 전 세계 모든 지역,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 구원자 대신할 사람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신이어야 된다는 거죠. 신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인류에 대한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조건을 갖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의인으로서 또 성자 하나님으로서 죄인들의 형벌을, 죄의 형벌을 대신 대속 제물 대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죠.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화목제물 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십자가.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죠. 자, 대속적 죽음은 반드시 필요했어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 그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하는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어떤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 같은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토록 큰 희생을 감수하십니까?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역사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고 때가 찼을 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비하의 길, 낮아짐의 길이라는 거예요. 신이신데 피조물이 되어서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자, 봅시다. 37페이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가장 잘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표현.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한번 봅시다. 보내심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한 두 가지 증명 방식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대상의 무가치함의 크기. 옆에다가 죄인 이렇게 써놓으세요. 죄인. 사랑을 위해 치르는 희생의 크기.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옆에. 2번 옆에는 예수님의 죽음. 1번 옆에는 죄인.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은 우리인데 우리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요, 사실. 그 다음에, 근데 그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 치르신 희생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죠. 이게 완전 극과 극이죠. 하나님은 최고의 희생을 통하여 정말 무가치한 자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한 두 가지 증명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정말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요. 이 죄는 결국 이게 뭡니까? 이 죄. 반역죄죠, 반역죄. 역적죄예요, 역적죄.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형벌을 받는데 이게 자격이 없잖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죄인이 정말 자격 없는데 가장 고귀한 희생,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형벌 대속으로 말미암아 역적죄를 지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이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저는 이 본문, 이거 제가 몇 번이나 강의를 했는데도 막 감동이 돼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2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이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 탈출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육체가 이제 영생하게 됩니다. 언제요? 재림 후. 재림 후에 육체가 영생하고, 두 번째, 지옥 형벌이 아니라 천국 복락. 복복자의 기쁨을 납자겠죠, 뭐죠. 천국의 복을 누리는 기쁨. 천국 복의 기쁨을 누리게 됐죠. 요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림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표현해요. 요거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예를 들면 자녀들 키우면 이번 중간고사 때 예를 들면 영어 점수가 80점 넘으면 어때요? 자전거를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80점을 넘으면 이미 자전거는 얻은 거죠.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82점이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럼 어때요? 그 아이는 이미 자전거를 얻은 거죠. 그럼 이제 부모님이 자전거를 주문해요. 택배시키는 거죠. 그럼 택배 기간이 한 3일 걸린다. 그러면 아직 자전거가 집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자녀는 자전거를 이미 얻은 것이죠. 똑같습니다. 봐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너희가 이미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요한 1, 2, 3, 4에 보면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은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을 써버려요. 왜? 이게 확실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의 형벌이 다 없어지고 이게 앞으로 확실히 이루어질 게 확실하니까 이미 얻었다라고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자전거를 주문을 했다니까요. 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근데 뭐라 그래요? 야, 자전거 샀어. 너 이미 자전거 주인이야. 그 자전거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 영생은 실제적으로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재림 때에 일어나죠. 재림 때에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거든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쭉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 이거 이야기할 때마다 힘이 나요. 이미 얻은 거니까. 이미 얻은 거예요.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얻었어요. 이게 믿음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미래에 일어날 것이 확실하니까 그걸 또 믿는 거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을 이해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자, 봅시다. 관련 구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관련 구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죄인을 구원해 줬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안 주겠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희생이 아까워서라도 이 죄인들에게 이걸 주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여서 말하죠. 이렇게 영생 복락.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이 앞에 이 단어가 다 생략된 거예요. 육체의 영생, 천국의 복락. 근데 이걸 합쳐서 영생 복락.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리 이미 영생 복락을 얻었어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에 보면 자, 그래서 거기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8절부터 볼까요? 8절 9절 읽어볼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제일 끝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약속하니까 함께 한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 한번 믿고 정말 제대로 진짜 믿은 사람은, 하나님 택하여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예. 영생 복락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38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자, 결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동기이자 결과이다. 설명되지 않은 동기. 하나님 사랑. 왜 이렇게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인간이 판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창조 때에 하나님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너무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심히 좋았죠. 근데 이제 사탄과 귀신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죄에 물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 심령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예, 그게 이제 사랑,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하기에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게 다 설명하기 힘들어요. 너무나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 큰 사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했냐면 이 방식, 이 화목제물로 구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십자가를 보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랑은 깊어지는 맛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는 깊어지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요, 태어나서부터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깊어지죠. 깊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또 어때요? 부모는 또 사랑이 깊어지죠.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엄마 아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날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이렇게 교육시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신 것, 내가 믿는 엄마 아빠 밑에서 잘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눈물 나죠. 감동되죠. 그리고 어때요? 그 사랑은 더 깊어지죠. 근데 이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때,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잘 이해할 때 부모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죠. 또 부모도 자식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나이대별로 그 고민과 이런 것들 이해하면서 받아주고 이렇게 할 때 어때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지요. 그죠? 자, 사랑이 깊어지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식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사랑의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어떠한 인격체끼리 사랑이 깊어지려면 서로 간의 지식이 풍성해지면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사랑이 더 깊어지고 감격스러워지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넘쳐나는 거예요. 네. 이 감격이 있다니까요. 아유, 이 감격이 있어요. 아유, 그렇습니다. 마음이 막 뭉클하죠. 예.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 공부하잖아요.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때요? 감동과 하나님과의 깊어진 사랑. 사랑이 깊어져요.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행동이 더 많이 변한다니까요. 더 사랑하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사랑해서 결혼합니까? 아니죠. 부족한 사랑이지만 서로를 믿고 결혼해서 어때요? 그 사랑이 더 커지잖아요. 더 남편을 더 알아가고 아내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이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죽을 때까지 아내를 알아가야 되고 남편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지식에까지 이렇게 지식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지식과 함께 동거하라.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인가 거기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된다. 자, 봅시다. 구속사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 네모 박스 한번 볼까요? 진하게 돼 있는 거. 우리의 지식과 이해력의 부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래서 지식과 이해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속사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봅시다.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 1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되어져 있지요. 자,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고 돼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복수네요. 예,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라는 2인칭 복수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복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사람을 돕고, 그죠? 사람을 돕는 역할, 그 다음에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 뭐 그런 걸로 창조되었어요. 자, 그래요. 한 가지 재밌는 것, 이런 거 생각해보면, 왜 동물들이 만들어졌을까? 저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이 동물들이 이 생태계 곳곳에서 다 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유지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창조물인 지구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과 동물과 온갖 자연들이 다 존재하는 것이죠. 공룡이 왜 존재했을까요? 공룡이.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그 지구 환경 유지를 위해서 공룡이 필요했죠. 노아홍수 전에는. 노아홍수 전에는 이제 지구에 이게 초록 풀이 훨씬 많았다 그랬죠. 그죠? 그걸 이제 잘 유지하려면 공룡들이 필요했나 봐요.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걸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통치는 짐승들이 할 수 없어요. 짐승들이 하는 건 조금, 이제 약간 본능에 의해서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질서 외에는 그들은 통치 자체가 없어요. 근데 통치하는 역할,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그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자유를 유지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이죠. 통치자로 세워주시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의 형상을 그대로 또 본받아서 사람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동참하게 되는데 복이죠. 복.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삼위일체 우리라고 돼 있죠. 우리 복수잖아요. 그 복수의 형태로 인격적으로 서로 하나 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듯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부부일체가 되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리고 다스리는 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럼 나중에 보면 먹을 법도 주셨어요. 아무나 다 먹어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빼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그루, 10,000,000그루의 과실나무를 주시고 한 그루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까? 쉽죠.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려운 하나의 명령을 한 게 아니죠. 그건 이제 이거 뒤에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복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에서 드러났다.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알고 어때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짐승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죠. 왜? 사랑은 지식에 의해서 발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동물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죠. 그죠? 성경을 알기를 합니까? 또 사자가 알겠어요? 사자가 온 세계 만물이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 알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사랑스럽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강아지도. 근데 그 강아지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신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사랑은 순종과 함께 하나님과의 사랑은 인간의 순종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자녀들과의 사랑은 어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사랑이 유지되죠. 반역할 때는 그 사랑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복주심.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번성과 충만의 복을 선언하셨죠.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것도 복이에요, 복. 예, 먹을 복도 주셨다니까요. 예, 먹방, 뭐 요즘 유행한데, 먹는 거 참 복된 거죠, 그죠? 먹을 때 행복하죠. 예,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3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심.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온전한 자가 되어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품 안에서 복 받는 거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죠. 예,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종을 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와, 하나님 뜻에 어떻게 순종하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죠. 자식들은 부모, 엄마, 아빠 말 듣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왜냐하면 자신이 행복을 누리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짐이 아니고 그 순종할 때 어때요? 복을 누린다니까요. 예,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 사랑은 순종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는 사랑으로 순종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하고 오늘은 좀 마칠게요. 다 마쳐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예.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인격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랬고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유지가 됐죠. 부부 안에서 자녀,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죠. 자,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죠. 옆집 아저씨를 보고 아버지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옆집 아저씨는 아저씨예요. 옆집 아줌마는 아줌마예요. 옆집 아줌마를 향해서 엄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구하는 방식은 서로 간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바라봐주는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서로 바라보고 서로 쳐다보고 서로에게 서로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죠.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자발적인 사랑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이 가능한 거니까. 하나님은 거역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역할이 뭐냐? 선악과의 역할. 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제가 왜 이걸 이제, 이거 그림까지 하냐면, 제가 옛날에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교사들 여기 계시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엄마, 아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왜 선악과를 주셨는가? 첫 번째는 선악과를 주신 목적은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어떤 관계예요? 예. 하나님은 창조주, 왕, 그 다음에 우리는 백성인데 순종해야 되는, 순종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는 백성이에요. 순종을 통한 복. 이건 뭐 일반 나라도 똑같죠. 일반 나라에서도 왕이 있으면 왕에게 순종하면 그 왕이 통치하는 영역 안에서 복을 받고 누리게 되죠. 순종하지 않으면 역적의 죄를 지면 왕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죠. 하여튼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하나를 주신 것은 법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왕이다. 너희는 순종의 대상이다.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이 순종은 어려운 순종은 뭐예요? 쉬운 순종 그냥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뭐 맛있는 거 먹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선악과를 통하여서 순종의 요구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악과가 있는 이유는 자발적 사랑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로봇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로봇처럼 무조건적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존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에 순종할 때에 이 서로 간의 관계 형성, 사랑의 형성이 되어지고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발적 사랑 요구를 통하여서 사랑을 요구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게. 여러분, 이 선악과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지키기 어려웠느냐?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어렵지 않았느냐 하면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어요.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동산 중앙에 이렇게 선악과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눈에 띄죠. 그리고 다른 데는 나무들이 엄청 많았다니까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이렇게 과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죠. 예, 그림을 너무 적게 그렸네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예. 그죠? 으뜨네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띄고 발견하겠죠. 만약에 이쯤에 있다. 선악과가 여기에 있다. 그럼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실수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명확하게 여기. 그리고 주변에는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죠. 그래서 야, 동산 중앙에 우리 한번 가보자. 호연지기도 기를 켜. 산 정상에 한번 가보자. 동산 정상에. 올라가면서 맛있는 거 많으니까 먹어요. 막 먹죠. 배가 불러. 동산 정상에 올라가면 입맛이 뚝 떨어져. 그러면 어때요? 선악과를 딱 볼 때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겠죠? 예,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 눈에 확 띄게.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배고픈 상태에서 먹지 않도록. 동산 중앙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구석에 숨겨놨으면 어려웠겠죠. 근데 눈에 확 띄게. 그리고 많은 것을 먹는 가운데에서 이 선악과를 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발적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 법도 되게 힘든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녀들 키울 때 자식들한테 어려운 거 요구합니까?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걸 요구해요. 그리고 쉬운 거를 요구할 수 있죠. 어렵지 않은 거. 야,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좀 개라. 예, 애들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안 하죠. 왜요? 자기는 순종의 존재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죠. 집안에도 질서가 있듯이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요. 창조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유지될 때 사랑의 관계, 인격적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선악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할 때 이 사랑이 유지가 된다. 그 제임스 오어가 한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원래 이런 사람들은 말을 어렵게 써요. 예, 어렵게 써야, 책이 좀 잘 팔리나 봅니다. 근데 좀 말이 어려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 밑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서 우리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서 우리 요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무슨 말이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사랑의 관계. 여기에 있어요. 요 관계. 삼위일체 간의 영원한 사랑. 요걸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세례받을 때 이야기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사랑을 설명을 하고 이건 인격 사이에서 사랑의 관계가 발전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관계 속에서는 이런 일정한 규칙들이 있다. 그래서 선악과를 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
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쉬운 명령이었다. 요거를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동산 중앙에 놔뒀겠죠. 괴롭히려면 어디 숨겨놨겠죠. 그래서 쉽게 순종의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인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석 체크는 늘 하던 대로 전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리더라도 다른 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거룩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늘 감격해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까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까지 함께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